찬양 가사들을 정말로 찬양 첫 부분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가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2020년도요. 지금 이제 10월이 마무리되는 시간 속에 있는데 어느덧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고백이 되어지나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다, 뭐 이런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참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많은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도 너무나 많고 또 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속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5살 여자아이가 근위축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영어로도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르게릭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병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르게릭 병을 판정을 받고 이제 시한부 판정 받은 뒤에 가족들과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이가 이제 숨이 멎으려고 할 때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그 아이 엄마가 아이의 귀에다가 아이의 입에 아이 말하는 입에다가 어머니의 귀를 대는데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한테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5년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여러분은요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언젠가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다른 곳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속에 매일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셨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되죠? 왜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11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혹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틈을 타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숨은 전략이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완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떠나게 하는 원죄 사건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사단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속이는 전략을 통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요즘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너 인생이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세상은요 너가 행복해야지. 너가 행복한 게 맞잖아. 들으면요 달콤하게 들립니다. 들으면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기꾼은요 사기를 칠 때 달콤한 말로 사기를 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박에 한 번 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 돈을 따본 사람이 도박에 계속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달콤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창세기 4장 5절 8절 말씀에 가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 종교화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봤을 때 어마어마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단은요 완전 고급 전략을 펼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동성애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인권 하면서 네가 남자지만 네가 남자를 좋아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남자 좋아하면 돼. 네가 여잔데 여자를 좋아해? 그럼 여자 좋아하면 되잖아.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할 거면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자신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을이라서 단풍이 지는데 단풍놀이 보러 가야지 하고 물 밖에 걸어 나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물속에 살아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고 행복한 것을 물고기가 알고 있어요. 나무들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살아가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햇볕을 주고 좋다고 물을 준다 한들 썩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 빨리 썩죠. 왜냐하면 생명관계를 이탈하고 창조 원리를 벗어났으니까요. 요즘 성경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담대한 게 비둘기인 것 같아요. 차 운전을 해서 가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클락션을 아무리 울려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이 비둘기가. 발로 차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날개라도 푸석했는데 발로 발키지를 해도 그냥 걸어가요. 그냥. 그래 네가 강하고 담대하구나 하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보니까 완전 비둘기가 터져가지고 김치전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서 딱 느꼈어요. 아 그래 새는 공중에 날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 새 이놈이 미쳐가지고 도로에 과자 주워 먹고 난리가 났는데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물들도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야지만 행복하게 창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배와 내가 멀어지게 하고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예배의 소중함을 계속 잃게 만드는 게 요즘 사단의 고급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요 고급 전략을 펼쳐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영국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땅에 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하니까 미국 전체 인구 중에 73%가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 수치를 보면 73%면 100명 중에 한 73명 되니까 많이 믿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73% 가운데서도 조사를 또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조사를 하니까 그 73% 가운데 30%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대요. 숫자가 확 줄었죠. 그럼 거기 더 좋은데 30%를 대상으로 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충격적이되고 5%만이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머지 95%는 예수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신을 섬기고 성당에 가든 뭐 절을 가든 내가 만나는 신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95%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점점 복음이 종교화가 되고 점점 복음이 율법화가 되고 점점 복음이 세속화가 되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해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 중에 크리스천 벨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름부터 크리스천이에요. 어머니가 크리스천이라고 지었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 벨이 뭐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영화도 나오고 뭐 상도 되게 많이 받고 유명한 연기파 배우인데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늘 사탄에게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사탄 만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에 엄청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 교회에 그 성공한 크리스천 베일의 인터뷰 영상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만큼 무너지고 있어요. 또 네덜란드도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였는데 요즘 네덜란드의 자소서나 이력서를 쓸 때에 종교 부분 적는 란에다가 내가 기독교다, 크리스천이라고 적는 순간 사람들이 사상에 문제있다고 판단을 시작한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부서로 쫓겨나는 사건도 있었대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최근에 진료를 받으러 가니까 줄을 두 줄로 세우더라고요. 한 줄은 주일에 교회 간 사람, 한 줄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지 않는 사람 줄에 저는 안 섰어요. 그냥 빨리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교회 간 사람 줄을 보면서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이 시국에 교회를 가? 왜 교회를 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갈수록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때에 갈수록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해지는 삶이 될 거고요. 갈수록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대담합니까?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건세를 깨뜨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코로나 전부터 정신병원은 가득 차 있었어요. 코로나 전부터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 문제로 하루에 45명씩 자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그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그 기사 보셨잖아요. 당근마켓에 20대 되는 산모가 자기의 37주 된 아기를 판다고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개념으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어떻게든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려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방주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사건, 원죄사건, 예배사건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말씀 하나에 모든 결론과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8사단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8사단이 이제 별명이 오뚜기 부대라고 해요. 부대에 구호가 있었는데 부대 구호가 부전상림 백전백승이었어요. 이 말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뚜기를 봤을 때 오뚜기를 우리가 발로 차더라도 넘어지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오뚜기는 넘어집니다. 오뚜기를 아무리 돌리고 던져도 넘어지지만 다시 오뚜기는 세워지잖아요. 왜냐하면 오뚜기 그 속에 무게 중심을 잡는 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문제로 울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뚜기가 무게추가 있어서 다시 일어서듯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왜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누리지 않으면요, 썩게 돼요. 말씀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게 생떼쓰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말씀 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 계획을 발견하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18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가정이 다 복을 받고요. 19절 말씀에 모든 생물들까지도 내 주위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기도 전도에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방주 운동 속에서 방주 운동의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방주는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것입니다.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축복 속에서요. 아니 그 사람 틀렸는데요? 틀려도 힘주고 살려야 돼요. 아니 그 사람 잘못했는데요, 누가 봐도 그럼 누가 살립니까? 우리가 살려야죠. 그 사람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범죄 지르기 싫은데 범죄를 안 저지를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문제 일으키지 않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요,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옳은 것과 살리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러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 있으십니까? 전 하나님께 자신 없거든요. 당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리는 것 쪽으로요.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고 세운 운동 속에서 보내는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1장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환란이고 문제고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를 만나셨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환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20절에 보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 단순히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뜻합니다. 헬라인이 가깝게는 불신자와 다민족을 뜻하기도 하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뜻하죠. 아니 유대인에게만 전할 것 같으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과 환란을 일으키셔서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핍박을 막을 수도 있고 환란을 막을 수도 있는데,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환란을 일으키셔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신지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40일 감람산에 있었던 그 말씀만 생각했을 때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구나,
땅 끝까지 하라 하셨구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곳에 머물죠.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되어지지 않는 각인 속에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늘 오래된 선민 사상 속에서 우리만 예수 믿는 선한 민족이야,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오래된 각인 속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각인된 것 가지고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하 만민과 모든 민족을 살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각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이라는 유대인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같이 마트를 가는데 이제 한 물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속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 물건이 필요했던 물건이 딱 4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분이 싸우다가 눈빛이 돌변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달려가면서 물건을 잡으면서 여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달려가더니 그 물건을 양쪽에서 잡고 인도 이러더라고요. 성령, 인도 이래요. 뒤에서 놀고 있네. 이게 성령 인도 아니잖아요. 물론 물건이 할인 받는 게 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결국은 내 각인된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참된 성령 인도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치유를 가리키시면 치유 쪽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말씀이 교육으로 가라 하시면 교육 쪽으로 가면 돼요. 맞고 잘하고 틀린 거는 다음 문제잖아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속에 날마다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로요, 내 생각대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란이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뿔뿔이 쪼개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환란을 통하여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각인으로는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환란을 통하여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몇 사람이 깨닫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니까 이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21절은 기록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찾으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9절 말씀, 흩어진 자처럼 문제를 허락하신 것 같지만 안디옥까지 이르게 하시고, 11장 20절 말씀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2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재용, 이건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밥을 무엇을 드시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때부터 성경에 보시면요, 큰 무리들이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조직한 게 아니라 2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큰 무리라는 이름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큰 무리들이 어떻게 제자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일컬음을 받냐면 그 무리들 1년 동안 제자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 제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번 주 강단에서 붙잡은 깨달음의 말씀으로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 기도의 행복으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만 만나면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요. 여러분만 만나면 흔들흔들하던 사람이 제자로 바뀌고요. 여러분만 만나면 예배도 겨우 드리던 그 사람이 완전 예배 속에 들어올 정도로요. 그게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훈련이에요. 꼭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훈련은요, 편하면 그건 소꿉놀이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면 사용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제자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사단이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이 주의 것이 될 때 내가 사나 죽으나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부활 메시지로 사명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전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끝에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해라 치유잖아요. 요한복음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치유, 교육, 전도 목사님이 언약이시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정말로 치유, 교육, 전도가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를 살리시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어떤 증인이요?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전도운동, 성령인도로 어떻게 받는가? 실제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늘 전도운동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요.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도운동 하냐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바울팀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16장 13절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하여 찾다가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16장 16절 말씀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게 되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울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 밤에 눈이 떠졌다고 해요. 사실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감옥에 가지 않고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눈이 뜨면서 그 감옥에서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기도를 하다가 간수장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고요. 또 그 밤에 기도를 하다가 간수장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전도 운동 이전에 기도,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0지교의 응답을 성취시키시고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정말로 내가 전도 운동 속에 300지교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 300지교회면 내 모든 것을 살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미자립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중직자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회의 빈 곳의 틈을 찾아서 있는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좀 살게 해서 사다가, 왜 사람이 이제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초기 제가 물건을 사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 물건을 사고 나가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저의 손을 붙잡더라고요. 근데 누구냐면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늘씬한 여자분이 저를 잡더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 좀 성령 충만 받았더니 좀 뭔가 되나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일단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내년에 결혼하는데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그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이 있길래 이제 막 얘기하고 싶다 하니까 앉았죠. 앉는데 뭐 갑자기 코로나 얘기하기도 하고 막 정치 얘기를 하고 사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듣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데 뭐지 하다가 갑자기 뭐 14만 4천 얘기를 하고 뭔가 하니까 이제 딱 느낌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듣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복음을 얘기하니까 죽을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길래 저 다민족 교회 다닙니다. 이러니까 어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어때서 생각하니까 아마 신천지 그 집단에 그 오산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 교회는 안 된다라는 블랙리스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어쩐지 하면서 가더라고요. 가길래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갔는데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난 아니. 우리 교회 전도인 분들 장난 아닙니다. 걸리면 머리털 다 잡아뜯깁니다. 정말로요. 우리 교회 왔을 때 혹하다가 예수님 믿게 돼요. 우리 교회 있다가 하하호호 하다가 그리스도 영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배교 당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고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짜로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전도 속에 있을 때,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신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전달하셨습니다. 친절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못 잡을까 봐 감사하게도 기도 중에 우리에게 미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헌신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무엇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남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각자가 신방 속에 받으신 미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드나 영원한 것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나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중요한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현장에 원하시는,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